전하려 합니다. 요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고민하는 주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전도서는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범사에 천하만사에, 즉 뭡니까? 세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누가 정했겠습니까? 세상에 때가 정해져 있다는데 그때는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것에는 때가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세상에 가장 똑똑했다라고 하는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정해져 있다. 그때는 누가 정한 거냐?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때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세상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때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 마음마다 하나님의 때를 심어 놓으셨는데 사람은 그 때를 알 수 없다 합니다.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 다윗에게 사무엘이 왕의 기름을 붓습니다. 또 그가 골리앗을 이깁니다. 기름 부었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렇다고 바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다윗은 몰랐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가 훗날 그의 가족을 또한 민족을 살리는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가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의 시간이 지나야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될지도 그리고 언제 될지도 몰랐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바구니에 담아 그를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기적처럼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 서기까지, 그 바구니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서기까지 여러분 8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그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놓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놓고 아마 그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시간을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요셉이, 모세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보시면 그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때는 그들이 잘 준비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다윗이 도망자로 있을 때, 여러분 모세가요 광야로 도망가서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그들의 인생 속에는 최악의 순간의 때였습니다. 그들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사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주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약속하신 그때가 이루어지는 시간,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때라는 시점을 가지고 우리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함께 조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때.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때가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75세 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한번 정리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15장 5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꾸고 있는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데 그가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 꿈은 하늘의 별, 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이 꿈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로부터 얼마 뒤에 그 비전과 꿈이 이루어집니까? 며칠이요? 아니요. 몇 개월이요? 아니요. 몇 년이요? 아니요. 아브라함은요, 그 꿈을 받고 10년이나 기다립니다. 여러분, 10년이요 절대 작은 기간이 아닙니다.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10년은요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10년 동안 기도한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는데, 비전을 주셨는데, 그가 꾼 꿈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의 나이 85세가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85세의 아브라함의 삶에는 하늘의 별과 같다라는 건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거커녕 자식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아무 일도,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왜 응답이 없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그가 새로운 방법을 택합니다. 그의 아내였던 사라가 제안을 하죠. 먼저 본인은 지금 출산할 나이가 아니니까 지금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권유에 여러분 그거를 마지못해 승낙합니다. 하갈과 동침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힘차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갈과 동침한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10년이 지난 시간. 그의 75세에서 85세 10년간 기다렸고 그가 10년이 지난 시점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는 믿음의 발걸음을 뗐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봤을 때 자신의 아내 사라가 이렇게 도전하고 또 권유한다면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닐까요?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그 나름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의 결정과 그의 진행에 있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어떤 선택과 그의 진행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의 결정과 진행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분명 최선을 다했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탄할 노릇입니다. 그때가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85세에서 86세가 되는 시점. 그게 바로 1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17장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16장 마지막 부분이 아브라함이 86세로 딱 끝납니다. 그리고 17장 1절, 그의 나이 99세가 됩니다. 여러분, 16장과 17장은요 그냥 우리는 성경의 장수 한 장만 넘기지만 16장 마지막은 그의 86세, 17장 1절은 그의 99세가 되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13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교제와 동행의 기록이 없습니다. 분명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끝났는데 그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교제했다,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 해결되는 장면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간 침묵하십니다. 13년간 침묵하십니다. 이 시점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제가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99세라는 이 말에 99가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99세, 아브라함의 99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에 99세 때, 여러분 99세가 됐던 아브라함이 그 나이가 됐을 때는 아브라함은 이제 불가능한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에 완전히 불가능한 시간이 됐습니다. 13년 전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는 그 일들이 이제 당연시 되는 13년이나 지난 시간, 당연한 시간이 됐습니다. 내가 그런 실수했는데 하나님 말씀 안 하셨으니까 괜찮아, 합리화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99세가 됐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신 시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고자 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혜와 힘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때에 아브라함의 때를 만들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로 그를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게 이스마엘을 낳았던 13년 전에 자신의 때를 만든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13년간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17장 1절을요 3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여러분 지금 이 음성 말씀을 조금 띄워주시면요,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우리는 이제 글을 쭉 읽다 보니까 한 텍스트로 어떤 문장으로만 들어오지만 이때 하나님이 감정을 섞어서 얘기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주 강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아, 99세에 그의 생각에는 내 나름으로 노력했고 나는 13년 전의 상황을 합리화시키고 있었던 상황, 나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 하나님의 꿈을 내가 나름으로 내 생각대로 이루었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전능자 엘샤다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띄워주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 말씀이 지금 세번역 버전인데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의 역사입니다. 그의 때입니다. 그는 흠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신의 때를 만들어가며 99세가 됩니다. 그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의 마음을 한번 조명해 볼까요? 우리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야 여러분, 하고.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100세 된 내가 무슨 애를 낳냐? 우리 아내는 90세니 어떻게 애를 낳냐? 우리 끝났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너를 통해 민족의 아비로 세우겠다. 나는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분명 하나님은요, 이제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나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고작 하는 얘기는 18절 말씀에, 하나님, 제가 낳은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늘 잘 쓰는 표현이 있죠.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약속과 비전이요,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 맙소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는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는 아브라함이 완벽히 준비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문제투성이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우리가 뭔가 대단한 준비를 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나타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을 넘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넘습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히 준비된 때가 아니라 그가 문제투성이일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그들의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조들에게 나타나신 것, 여러분, 그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당신의 전능하심과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그걸 채워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를 그냥 끌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시니까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오늘 내 노력, 내 인생, 내 계획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최선의 노력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하나님께 불신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노력,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저 하나님 가신 그 길 부인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라는 찬양인데요, 그 후렴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그를 의지하리. 언제까지요? 영원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 마음과 힘을 믿어서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믿고 가는 겁니다. 주님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우리의 인생이 아직도 답이 없고 99세나 됐고 완전한 실패, 완전한 불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을 때, 다윗이 지금 쫓기었을 때, 요셉이 감옥의 그 순간 그의 이름이 잊혀졌을 때, 모세 인생 이제 모든 게 포기되어지고 지팡이 짚고 다닐 때, 여러분, 그 순간 완전하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네 마음과 힘을 믿지 말라, 내가 너의 힘이 될 거다, 내가 너의 응답이 될 거다, 너의 도움이 될 거다, 나를 의지해라, 영원히 의지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처럼 예전에는 제가 제일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 간증, 또 담임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으로 어려움 속에서, 가정 형편 속에서, 그런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요, 모든 선택하는 상황과 모든 상황 속에서 빠르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빠르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커온 환경은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그걸 밀어붙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고 없고 어려웠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 결정, 빠르게 진행,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보이십니까? 제가 방금 표현할 때 뭐라 그랬죠? 제 인생, 정유군의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제가 제 인생을 끌고 가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왔지만 제 스타일이 제가 결정하고 제가 선택하고 밀어붙여야 했습니다. 사역할 때도 제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빠르게 밀어붙여야 했습니다. 그게 저였어요. 제 인생 정유군의 때.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때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저의 영역들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이거 보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게 진짜 조금 보였어요. 아브라함의 모습, 99세나 됐는데 스스로를 보지 못한 아브라함,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그를 깨우치시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보였습니다. 내가 내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내 삶을 구축해 가고 있구나. 내가 내 생각을, 내 계획을 하나님을 신뢰한다 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라 말하면서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인내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주님보다 앞섰던 때가 제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저는 그랬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에서 저에게 먼저 가르치신 것인지 모릅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저의 깨닫지 못하는 저의 영혼을 하나님이 이 한마디로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99세 때에, 불가능한 그때,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결정한 그때,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진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내 인생, 내 때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면서 내 인생의 경험을 순종하진 않습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하면서 보이는 자리는 순종하지만 보이지 않는 나의 삶의 영역들은 내 생각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자기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십자가의 때가 될 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도전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로부터 걸었던 믿음의 여정, 우리 모두도 걷기 원합니다.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기를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능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전능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며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이 항상 우리를 채워주시고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에 하나님께서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채워주신다. 우리 찬양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